제12가 성경 교과입니다. 영혼을 위해 건축함.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지식을 나눠주고 인간의 품성이 그분의 품성을 따라 꼴지어지도록 하는 일에 거룩한 뜻을 쫓아 협력한 사람은 귀하고 고상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이상에 도달하려는 강한 욕구를 가질 때 그는 하늘처럼 높고 우주처럼 넓은 교육, 현세에서 끝나지 않고 내세에서까지 계속될 교육, 성공적인 학생에게 이 땅의 예비 학교에서보다 높은 단계의 하늘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 자격을 보장해주는 교육을 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소재입니다. 더 높은 목적. 영원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리라. 이사야 64장 4절에도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할 신을 예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깨달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해 계획하신 모든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차적으로 적용하자면 우리가 지상에 사는 동안 예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행복을 위해 제공받는 모든 것이 다뤄져 있습니다. 이것은 죄의 용서와 칭의와 성화, 하나님의 은혜로 신자들에게 분배되는 기쁨, 평화, 그리고 이 약한 세상에서의 궁극적인 구원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좀 더 의미를 확장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의 왕국, 새하늘 새 땅에서의 구원받는 자들이 거할 영원한 집에 형언하지 못할 경이로움과 아름다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지식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의 그 왕국이 장엄한 실상은 인간의 감각의 통로나 지성으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려는 겸손한 자들에게 나눠주시는 그 영적 지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증가하는 이력을 통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복음의 축복을 인식하거나 진가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거듭난 사람의 경험에는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그 달콤한 보증과 그 마음에 찾아오는 기쁨, 넘치는 평화는 그 무엇과도 비견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이상은 가장 높은 인간의 생각이 도달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높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명령은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은 우리를 사단의 건세에서 완전히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서 시작된 교육은 이 생에서 영혼을 통하여 진행되고 언제나 향상되고 결코 완성되지 않을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업적을 또 우주를 창조하고 지탱하신 데 나타난 그분의 이적적인 능력의 증거들은 새롭고 아름다움으로 마음 안에 우리 마음 앞에 펼쳐질 것을 영원토록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그리고 날마다 거기에 주어진 교훈들을 온전히 이해가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묵상해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조금밖에는 보지 못하겠지만 명상과 기도로 내일은 더욱 많이 볼 것입니다. 이렇게 조금씩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들을 이해해 가게 되면 마침내 그 의미들을 거의 완전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상상력이 세상 것들보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문들 위에 머물러 있도록 자기 스스로 교육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거룩한 상상력을 충분히 발휘한다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였고 귀로도 듣지 못하였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하늘의 신성한 경위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성도들의 유업인 하늘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하늘의 거룩한 사문을 더 많이 명상하면 할수록 그만큼 더 많은 새로운 기쁨을 맛볼 것이고 또 그만큼 우리의 마음도 더 우리의 은혜로운 창조주에 대한 감사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자, 어일 소재입니다. 삶의 경험 만들기.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종종 우리에게 수반되는 것은 무엇이고 또 그 결과 우리의 태도는 또 무엇이 하는가, 또 왜 그런가 라는 문제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경험 가운데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사업에서 십자가를 포기를 얹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임박한 당신의 고통과 죽음을 알리셨을 때에 베드로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고통 가운데서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피하게 하는 자기 연민이 베드로 하여금 이런 말을 하게 했던 겁니다. 지상에서의 그리스도의 길은 고민과 굴욕을 통과하는 길이라는 사실은 그 제자에게는 쓰라린 공과였습니다. 베드로는 그 공과를 배우는데 매우 느렸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풀무불의 열기 속에서 이 교훈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한때 활동적이었던 베드로의 몸이 열해 동안의 수고와 활동으로 굽어졌을 때에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겁니다. 시련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세속성의 찌기를 제거하기 위해 그리스도 학교에서 받는 교육의 일부분입니다. 괴로운 경험이 그들에게 닥쳐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계시는 까닭입니다. 시련과 장애물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훈련의 방법이고 그분께서 정하신 성공의 조건들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읽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신들을 아는 것보다 그들의 약점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이 올바른 지도를 받는다면 당신의 사업의 발전에 사용될 수 있는 자격들을 갖추고 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로 이 영혼들을 갖지 않은 지위와 여러가지 환경에 처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모르고 있던 결점들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결점들을 극복하고 사업에 적합한 자격을 구비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순결해 가시기에 고통의 불이 타오도록 허락하십니다. 욥에게처럼 하나님은 사단이 그분의 신실한 자들의 품성을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욥의 인내를 아셨고 그래서 그 후로 고통을 겪은 자들이 불시험 아래서 꿋꿋하게 인내한 욥의 모범을 통해 힘을 얻게 되게 하신 겁니다. 삶의 고통은 하나님이 보낸 것이 아니라 사단이 보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제하여 당신의 자녀들의 품성을 개발시킨 수단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영원한 삶을 시작하는 첫 시간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은 이 땅에서의 애롭고 멸시받았던 모든 시간을 순식간에 있게 해줄 것입니다. 하늘에서의 놀라운 기쁨과 경이로움은 상상할 수 없는 그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뛰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의 풀무 가운데서 시험을 받습니다. 만약 첫 번째 시험을 잘 참아낸다면
비슷한 두 번째 시련을 더 겪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실패하면 그 시련 다시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번 더욱 힘들고 그 강도가 더욱 심한 것이 될 것입니다. 이래서 그들 앞에 이후의 기회가 거듭 주어져서 승리를 얻고 하나님께 충성한 것을 증명해 보이게 하십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의 시험을 그들이 계속 반역하면 하나님은 마침내 그들에게서 빛도 성령도 다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다음은 나와버립니다. 시련의 불에 의해 시험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는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라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품성 건설을 하는데 어떤 재료를 사용하냐에 따라 여러 가지 차이를 가져올 것입니다. 시련의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지 시험한다 이 말입니다. 마치 불이 은과 보석과 나무와 돌과 지푸라기의 차이를 드러내듯이 심판의 날에 이 품성을 시험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쫓아 형성된 품성들과 이기적인 마음을 따라 이루어진 성품들 사이에 있는 분명한 차이점을 드러낼 것입니다. 모든 이기적인 것들, 모든 거짓된 신앙이 그때는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나타납니다. 가치 없는 재료는 불에 탈 것이지만 참되고 소박하고 겸손한 금 같은 믿음은 결코 그 가치를 상실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면의 성질을 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방종의 쾌락은 지푸레같이 사라질 것이지만 어떤 값을 치르고서라도 꿋꿋이 지켜온 정분 같은 진리 연칙은 영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하늘에서 살 적합한 품성뿐입니다. 자, 다음은 하일 소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사용하신 방법, 불에 의해 드러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했습니다. 고난할 때 하나님의 자녀라고 공언한 이들이 지닌 믿음의 본성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을 깊이 배웠다면 박해와 시련의 불로 인해 오히려 그들의 믿음은 더 강해지고 주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은 더 밝게 빛날 것입니다. 반대로 그들이 인간의 철학과 세속적인 타협으로 이루어진 그릇된 교훈을 받았다면 그들의 믿음은 고난의 시험을 견디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에서 멀어질 것이에요. 참 기초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신실하게 집을 짓고 내구성 재료를 사용한 사람들만 그들의 공력이 끝까지 지속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 도시들의 거리를 오르내리면서 사람들의 행위를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기념책에 믿음의 말들과 사랑의 행실 그리고 겸비의 정신을 기록할 것입니다. 그날의 모든 사람의 행한 일들이 공판에 해부되고 그것이 어떤 종류의 일인지 판명될 것입니다. 정직과 전신함과 인내는 모든 사람이 열렬하게 개발하기에 노력해야 할 중요한 특성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그 소유자에게 저항할 수 없는 능력, 선을 행하기에 강하고 악을 대처하기에 강하고 역경을 견디기에 강한 힘을 옷 입혀 주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그리스도의 추종자가 행한 일은 시험을 통과하여 하늘의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이 롯과 솔로몬은 어떻게 불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창세기 19장 16절에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 왕상 11장 4절에도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했으므로 왕의 마음에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라는 말씀이십니다. 이 롯과 솔로몬은 어떻게 불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롯은 자기 자신과 가족을 에워쌀 도덕적 감화보다는 현세적 이익만을 보고 소돔을 거주지로 선택했습니다. 롯은 이 세상에서 과연 무엇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까? 롯의 소유는 모두 다 소멸됐습니다. 자녀들 중 몇은 그 제약의 도시가 파멸될 때 함께 멸망을 당했습니다. 아내는 길가의 소금 기둥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도 마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이 구원을 겨우 얻었습니다. 롯의 이기적인 선택의 결과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소돔의 도덕적 타락이 그의 자녀들의 성격에 깊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성과 악, 죄와 의를 온전히 구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의 배도의 표식은 그가 죽은 후에도 오랫동안 남아있었습니다. 그리스도 당시에 성전 경배자들은 성전 맞은편에 있는 그 멸망산을 볼 수가 있었고, 그 부요하고 영광스러운 성전 건립자여 왕 중에 가장 유명한 왕이었던 그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의 제단을 세웠다는 것, 그리고 땅에서 가장 힘이 있었던 통치자도 자신의 마음을 다스린 데는 실패했다는 것을 늘상 생각나게 했습니다. 솔로몬은 비록 회개하고 죽었지만 그의 회개와 눈물이 하나님을 떠난 그의 참담한 배도의 표적을 멸망산으로부터 지워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무너진 성벽들과 부러진 기둥들이 수천 동안 잠잠히 왕 중에 가장 위대한 왕의 배도를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의 경우가 경고 햇불처럼 우리 앞에 있습니다. 솔로몬의 경우를 볼 때 그는 선천적으로 그 인격이 담대하고 굳세고 결심이 굳은 사람이었지만 강력한 유혹자의 수하에서는 그가 얼마나 연약하였으며 얼마나 요동하였으며 바람에 날린 갈대같이 얼마나 흔들렸습니까? 그렇습니다. 깨끗한 손과 순결하고 고귀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열렬한 마음과 진리를 주께서는 오빌의 정금보다 더 높이 평가하십니다. 악한 가만은 오래 지속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생명 지속하는 한 확고한 목적을 가지고 애정과 정욕을 지킬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안으로는 마음의 타락이 있고 밖으로는 유혹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이 발전되는 곳은 어느 곳에서나 유혹이 압도적인 힘으로 사람들 위해 임하도록 사단은 환경을 그런 식으로 조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안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다음 수요일 소재입니다. 영원한 결과들. 불이 우리의 학식과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고린도전서 3장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이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자신을 성령과 믿음으로 거룩하게 고상하게 하는 데 있어서 이를 모든 높은 표준과 성취를 무관심으로 우리의 능력과 재능을 약화시킨다면 더 나은 세상에서 만회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 시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한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땅에 묻힌 게으른 종은 결국 그 한 달란트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달란트는 아무리 적을지라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크게 관계되는 문제는 내가 얼마나 많이 받았냐가 아니고 내가 받은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정신과 마음가짐으로 활용하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갖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동포를 위해 해야 할 첫 번째 의무입니다. 우리는 이 지상에서
우리의 품성을 깨끗하게 하고 완성시키는데 비례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특권과 고귀한 기회를 최대한 선용한다면 우리가 앞으로 더 높이 향상될 수가 있는 겁니다. 나와버립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영원한 반석 위에 그들의 교육을 건설한 결과를 어떻게 보여주었습니까? 다니엘 1장 10절에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하십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종교적 지식은 물론 세상의 지식에 있어서도 재능이 있는 학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세속적인 더럽힘을 받지 않고 과학을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지배하에 자신들을 굴복시켰기 때문에 아주 균형이 잘 잡혀 있었습니다. 이 청년들은 세속적, 과학적, 종교적 재능들로 인해서 받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렸습니다. 그들의 학문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능력을 충분히 사용함으로써 지식을 습득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재주와 깨달음을 주신 것입니다. 참된 과학과 성경의 신앙 완전히 일치조화됩니다. 오늘날 우리 젊은 청년들로 하여금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그 언칙 안에서 배우게 해야 합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바벨론의 사상과 죄와 타협을 승낙하였더라면 바벨론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완벽한 정치가들로서 국사를 맡기에 적임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청년은 그런 식으로 경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충실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높이 드시고 영원하게 하셨습니다. 그 교훈은 오늘날 우리들 위한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나 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과 사랑에 의해 통제된 지식, 휘뜨게 된 인내심은 그들에게 이 생에서 좋은 능력을 더욱 증가시켜 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가장 높은 성취를 이루기 위해 그들의 특권은 가장 많이 행사한 사람들은 이 가치 있게 습득한 것을 미래의 삶으로 가져갈 것입니다. 자, 다음 목요일 소재입니다. 기회를 만회함. 잃어버린 기회를 어떻게 만회할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회를 활용해야 합니다. 위대하고 고상한 목적을 위해 매 순간을 활용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의무여 특권입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게으름이나 사소 활동을 삼가는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단순히 악하지 않다고 해서 선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람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고 원수에게까지도 선을 행할 일을 할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일단 낭비된 시간은 전혀 회복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 방법은 남아있는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크신 구속사업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나와버립니다. 올바른 결정을 내는데 시간이 얼마나 주어질까요? 히브리서 3장 12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상과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의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박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읽었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허용될 수 있는 마지막 날인 것처럼 경계하고 일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시간이라면 우리의 생애는 참으로 얼마나 열렬해지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는 매일 매 시간 모든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을 참으로 밀접하게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 같은 일을 그리스도인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님께서 옳은 결정과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다음은 다번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했습니다. 자,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그 시편 139편 23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렇습니다. 마음의 순결은 죄 없는 삶을 위한 첫 번째 필수 조건입니다. 선이나 악이 우리의 생에 나타난 것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 드러난 결과입니다. 그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했습니다. 이 죄는 제약적이고 기만적인 인간 마음의 욕구들을 충족시키는 겁니다. 이 사실 때문에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지키기 위해서는 유일하게 마음을 순결하게 지켜줄 수 있는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굴복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과 애정과 의지를 바친 신실한 성도는 다음과 같이 기도할 겁니다. 주님, 저는 제 마음을 당신께 드릴 수 없사오니 당신이 제 마음을 지하시고 제 마음을 당신이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마음은 당신의 소유물입니다. 저는 당신을 위해 그것을 보존할 수 없사오니 당신이 저의 마음을 깨끗이 보존하소서. 비록 제가 연약하고 제 자신이 그리스도와 같지 않을지라도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재창조하사 당신의 사랑이 저희 심령 속을 통하여 흐를 수 있는 순결하고 거룩한 분위기 속으로 저를 이끌어 올리소서. 예,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는 영혼을 위해 품성을 건축하기 위해서 하늘의 높은 표준을 세우고 성도의 삶의 경험 가운데 어떠한 실험과 시험이 이를 때에 믿음과 인내로 승리하면 영원한 불면의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택하시고 결심하시기를 바라면서 이번 교과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